성경 봉독입니다. 레위기 19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줄 읽겠습니다. 19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여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 나는 여호와이다. 아멘. 다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19장 12절 말씀에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여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 나는 여호와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난 수요일에 이어서 제가 셋째 계명, 즉 우리가 출애굽기 한번 가볼까요?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이에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지 마라. 그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는 자에게 나 여호와가 죄 없다 하지 않을 것이다. 즉 망령 때 일컫지 말라는 것이죠. 예. 자, 요 구절과 우리가 오늘 성경 봉독해드렸던 레위기 19장 12절과 같은 말씀이에요. 같은 말씀. 근데 지난주 수요일에 제가 이 셋째 계명의 목적을 말씀드렸어요. 셋째 계명의 목적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의 이름의 존엄함을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뭐죠? 히브리 사람들은 이름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바로 자신의 전인격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인격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거나 불순하게 다룸으로써 모독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순하게 여기지 마라. 모독하지 마라. 그게 아마 핵심이 될 거예요. 맹세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 또한 맹세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맹세는 우리가 하는 말에 진실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이다 그랬어요. 내 말에 진실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진실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 증인으로 부르는 것이다. 우리의 증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정당하게 우리의 신앙을 입증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2권 8장 24절 할 차례거든요. 기독교 강요 2권 8장 24절. 내용이 이렇습니다. 거짓된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모독이다라는 것. 그 타이틀이에요. 타이틀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모독적인 거짓 맹세. 그게 타이틀이에요. 24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진지하게 드려야 되겠죠. 그렇죠? 맹세 또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예배 자체가 맹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히브리 사람들은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예배 드릴 때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어떠한 서원 또는 맹세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포함되기를 분명히 원하셨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선서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맹세하는 원리가 말고 개인적으로나 사적으로나 하는 또한 맹세들이 있을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냥 아무렇게나 와서 아무렇게나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드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모독하는 거예요. 그 예배는 진실된 마음으로, 진실되게, 그리고 정직하게 마음을 다해서 또한 생각을 하나님 앞에 집중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는 우리가 다들 아시다시피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말씀을 듣고, 그렇죠? 근데 유일하게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는 예배 가운데, 공예배 가운데 우리가 유일하게 신앙 고백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바로 헌금이에요. 헌금. 헌금이 그냥 우리가 돈만 이렇게 달랑, 또 교회가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달랑 그냥 집어넣고 마는 게 아니에요. 헌금은 여러분들이 자원해서 여러분의 손으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여러분들이 왜 이 헌금이 신앙 고백이 되냐면요. 이 물질을 성경에서는 물질이 있는 곳에 너 마음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물질은 뭘 표현하냐면 우리 자신을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내가 물질을 드릴 때 어떤 고백이냐면 주님 내 자신을 내가 주님께 드립니다라는 고백 가운데 우리가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금의 중요성, 그래서 헌금이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그냥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신앙 고백이라고요. 이러한 신앙 고백이 똑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마음으로 진정으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내 스스로의 맹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신앙의 원리예요, 여러분들. 헌금도 신앙의 원리고, 그래서 저는 11조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11조를 예를 들어서 뭐 내느냐 안 내느니 뭐 그건 상관없어요. 내느냐 안 내느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마땅히 11조라는 것은 나 모든 것이 있는데 그중에 작은 내가 10분의 1을 드렸을 때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의 원리예요. 이것 또한.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그럼 10분의 1일까? 왜 주일도 첫 주일 월요일일까? 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실까? 그 원리를 아시면 이제 헌금도 또한 주일 성수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온전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한 분의 거룩하심으로 대속해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럼으로써 많은 죄인들이 구원받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그 몸이 다 구원받잖아요. 그 원리예요. 바로 첫날 하나님 앞에 주일 성소를 드림으로써 나머지 6일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드리는 거예요. 내 작은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이 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예배의 원리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는 신앙으로 뭐든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신앙 안에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떠나서 생각한다 그건 신앙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맹세도 똑같아요. 맹세도.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맹세는 뭐라고요? 우리가 하는 말의 진실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누구를 부른다?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우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운다는 건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기도 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이걸 이제 뭐 성찬의 원리 안에서도 배우잖아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하나님이 제정해 놓으신, 성경에서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약속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정해 놓으신 것은요, 하나님이 내가 거기에 임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임재하겠다.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레위기 19장 12절에 다시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여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 나는 여호와다라는 거예요. 왜 여기서 나는 여호와다라고 얘기했을까요? 나는 그렇게 너희들이 멋대로 너희 마음대로 내 이름을 거룩한 내 이름을 모욕되게 헛되게 할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면 우리가 모든 삶에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될 수 있잖아요. 물론 공예배도 있지만
우리의 삶이 또한 산제사의 예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의 모든 삶이나 공예배나 상관없이 우리의 삶의 전체에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헛되게 이름을 부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헛되게 모욕적으로 불신앙적으로 내 멋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게 제가 쭉 묵상하면서도 이거예요. 너 멋대로 맹세하지 마 이거예요. 너 멋대로. 이 멋대로라는 것은 너 마음대로, 그러니까 헛되게, 즉 가치 없게 너희들 마음대로 내 이름을 꺼내지 말고 내 이름으로 마음대로 너희가 아무거나 서약하지 말고 그렇게 내 이름을 그렇게 쓰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러한 맹세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 자체가 오만이나 멸시가 되지 않도록, 그게 포함되지 않도록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내가 내 멋대로 내 방법대로 해서는 안 되는가? 바로 그분은 그럴 가치가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을 못하는 그 가치. 그만큼 위대하시고 그만큼 권위가 있으시고 그만큼 우리는 정말 그분 앞에 먼지만도 못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가치 있으신 분 앞에서. 마땅히 어떻게 해야 돼요? 올바르된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마땅히. 그래서 내 목숨을 다 할지라도 아깝지가 아니하신 하나님. 내 모든 걸 다 드릴지라도 내 힘과 내 정말 정성을 다할지라도 마땅하신 하나님. 받으실만 하시다는 거예요. 마땅히. 그래서 주의해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주의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것은요, 적지 않은 하나님께 대한 모욕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신성모독이라고도 불립니다. 사실 그래서 이 12절 자체가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여 내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 이게 신성모독이라고 또 따로는 불러요.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들 주님의 그 진실성을 만약에 빼앗기거나 없다면 주님께 뭐가 남을 것 같아요? 그분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속성 중에 그 어떤 것도 어떻게 보면은 없다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이 없으면 하나님이실까요? 아니에요. 전지하신 하나님인데 전지가 없으면 하나님이실까요? 아니에요. 진실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진실이 없으면 하나님이실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짓을 하실 수가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거 있잖아요. 성경에서는 이런 말을 하거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말들도 있어요. 우리 좀 이따 가서 볼 텐데, 이거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을 말할 때에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여호수아 7장 9절에 가볼게요. 여호수아 7장 9절에 가면 19절이에요. 7장 19절에 가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아간. 19절 제가 읽을게요.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아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 앞에 자복하여 내가 무엇을 했는지 내게 숨기지 말고 자세히 말하여라. 무슨 뜻이에요? 진실대로 고백해 이러는 거잖아요. 그게 뭐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 거짓 맹세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심각하게 하나님께 불명예가 된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칼빈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만히 아간이 어떻게 했나요? 아간을 모르는 분들이 있을까 봐 제가 얘기할게요. 아간이 이제 성을 치러 가는데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어요. 진멸, 그러니까 거기서 진멸할 때 너 거기서 아무것도 갖고 나오지 마. 다 내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도 가지고 나오지 못하게 했어요. 근데 아간이 빼돌렸어. 전리품을. 그래서 한번 볼게요. 7장 21절에 볼게요. 21절에. 제가 이제 아간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전리품 가운데서 신할에서 만든 좋은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무게의 금덩이 하나를 보고 그것들이 탐이 나서 가져갔습니다. 보십시오. 그것들을 제 장막 안 땅 속에 숨겼으며 은은 그 밑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가지고 가지 말라고 했는데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그래서 도대체 왜 진노하셨는가?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는가? 해서 묻고 따지고 보니까 아간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얘기하는 건데, 야 거짓말하지 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너가 어떻게 했는지 솔직히 대답해.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거짓과 진실, 거짓은 하나님 앞에 불명예스럽고 진실은 하나님께 영광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얼마나 진솔되게 살고 있나요? 네? 진리 가운데 얼마나 살고 있나요? 근데 우리는 진짜 내가 보면 우리는요 악해요. 그냥 악해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분들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이냐면 내 욕심이 내 이성을 사로잡아 버리고 내 시기심이 이성을 사로잡아 버리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내가 사로잡혀서 행동한다면 나한테 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좋은 게 나올 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으로 사로잡혀야 그 아름다운 성품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이러한 아름다운 성품이 뭔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저가 이제 물론 때로는 우리 성도들한테, 그래서 우리 성도들한테 거짓으로, 물론 거짓은 잘못됐으니까 거짓하지 말고 진솔되게 진리 안에 말하고 행하라라고 물 가르치죠. 성경 하나님 말씀도 그렇게 가르치니까. 근데 내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솔되지 못하다. 기도하는데도 진솔되지 못하다. 너무나 아웃라인만, 구체적이지 않고 너무나 아웃라인만 내 자신을 꽁꽁 의로움에 쌓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그렇게 하고 있다. 정직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놓고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이런 마음은 정말 잘못된 것이고 이런 것은 해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이런 잘못들이 있고 이걸 고쳐주시옵소서 하고 싸움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짓 가운데 있다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주님이 심각하게 불명예를 하나님이 당하게 된다. 심각하게. 거짓을 행하면. 여러분들 왜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내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지 말라라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난 그리스도인이야. 우리가 이렇게 행동해서도 안 돼요. 난 그리스도인이니까 나는 이렇게 해야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나는 저렇게 해야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냥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화돼서 정말 물들어서 내 생각과 마음이 온통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으로 쌓여서 자연적으로 그렇게 나와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가 아니라 그냥 자연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속성들이. 그렇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거짓되게 행동하고 내 멋대로 행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짓되면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불명예스럽게 한다. 그럼 구체적으로 기도서부터 진솔되게 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자체가 진솔된 삶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진솔된 삶. 구체적으로 될수록.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때로는 저 마음이 정말 내 마음이 뭐지 하고 점검할 때가 있고, 내 마음이 막 요동치면 저는 잠잠히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요동칠 때, 내 마음이 막 요동칠 때 내가 무슨 말을 하든 그것은 올바로 말이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생각과 마음이 평온하고 항상 중심이 잡혔을 때 말하는 게 좋을 겁니다. 자, 하나님의 그러한 거룩한 이름, 만약에 거짓으로, 만약에 낙인 찍혀서는 칼빈은 안 된다고 표현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요, 이런 거짓과 반대가 돼요. 거짓과. 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이 누구한테 약속을 해요. 맹세를 해요. 야, 내가 이거 이렇게 해줄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내가 증인으로 세울 거야. 나는 맹세해. 이렇게 했어요. 근데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어.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게? 나는 맹세를 했어. 근데 내 맹세가 거짓 맹세고, 헛된 맹세고, 무익한 맹세라면 무슨 뜻으로 그 무슨 원리가 생기는지 아세요? 이 맹세 안에, 약속 안에 오히려 하나님 나를 심판하세요라는 의미가 돼 버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진리잖아. 하나님 진리시고, 아까도 얘기했어요. 내가 진실된 것을 하나님을 세워서 입증하는 거라고요. 근데 내가 거짓을 얘기하고 있어. 근데 하나님을 불렀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실신된데, 하나님 거짓을 싫어하시는데, 그럼 내가 거짓말하고 있어. 그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날 심판하세요라고 하는 뜻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 정도로 무서운 거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사실 이 바리새인들이 사용했던 하나님에 대한 맹세, 그래서 유대인들의 사이에서는 어떤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게 형식화되어 있었냐면요, 우리가 요한복음 9장 24절에 가볼까요?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9장 24절. 뭐가 형식화되어 있었냐면, (24절에) 제가 읽을게요. 그러자 그들이 맹인이었던 그 사람을 두 번째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을 알고 있다. 무슨 뜻이에요? 여기서는 똑바로 얘기해, 정확하게 얘기해, 정직하게 얘기해, 이럴 뜻이에요. 그게 영광을 돌려라, 이 표현이에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그가 대답하였다.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모르나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이었다가 지금은 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맹인 치료해 줬던 사건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이 맹인을 불러서 거짓말하지 말고 솔직히 말해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거예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대부분 형식적인 사고가 뭐였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 뜻은 뭐예요? 너 정확하게 말해, 진실되게 말해,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런 방식 외에도 뭐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라는 말이 있고요. 또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또는 나의 증인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런 표현들을 써요. 이게 다 그러한 말들이에요. 이런 말들. 내가 말하는 게 진실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에 대해서 하나님을 증인으로 부를 경우에 반드시 뭐예요? 만약 우리가 속인다면 그것은 거짓 맹세고 거짓이고, 하나님 오히려 나를 처벌해 주세요. 오히려 나를 심판해 주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의미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합당한 맹세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도 합당한 맹세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25절에서 이제 무익한 맹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즉 불필요한 맹세. 이 무익한 맹세에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경우에 값싸고 흔한 것이 되고 만다라고 칼빈은 얘기해요. 그럼 무익한 맹세가 뭐예요? 헛되이 맹세하는 것, 거짓되게 맹세하는 것, 진실함이 없는 맹세. 근데 여러분들 물론 여기서는 지금 초점이 맹세에 있지만 사실 우리의 전반적인 삶 자체가 진솔되고 무익하고 헛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짓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하나님 앞에 거짓되게 무익하게 맹세를 하죠? 하나님의 그 가치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위대함을 모르다 보니까 자기 멋대로 그러한 하나님의 이름을 놓고 멋대로 자기가 하나님을 불러다 놓고 맹세해도 되는 양, 자기가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양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기준, 그래서 내가 얘기잖아요. 저는 지금 어떠한 뭐 맹세하지 마, 하나님의 이름 맹세하지 마. 저는 그것보다는 그 내면에 들어가서 왜 여러분들이 무익한 맹세를 하는지에 대해서부터 생각해 보면, 또 무익한 맹세를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까? 에서부터 또 생각해 보면,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러면 전반적인 삶 속에서 신앙 고백을 하고 정말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부로 하나님 앞에 멋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했다가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들 삶 속에 행동 가운데, 말 가운데 너무 하나님이 아닌 분처럼 여러분 멋대로 행동하는, 그리고 여러분 멋대로 말하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못한다는 것입니다. 절대 못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만약에 헛되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한다면, 헛되이 하나님께 대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대한 심판을 분명히 받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맹세를, 또한 이러한 신앙 가운데 우리의 정욕이나 욕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뜻에 따라, 그분의 방법에 따라, 또 그분이 원하시는 모든 섭리 가운데 그분 앞에 겸손히 엎드려 그분을 섬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표현하죠. 마음대로 헛되이 정말 무익하게. 그래서 영어에서는 많아요. 이런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말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제가 여기 강대상에서 얘기는 할 수 없고요. 근데 그게 너무 습관화돼 버려요. 습관화. 그래서 미국에서 저도 여러분들 어려서 미국에서 자라면서 그걸 습관화시켜서 자랐죠. 근데 나중에 커서 하나님을 알고 나서 그 말이 얼마나 가증된 말인가를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부터 저는 그 말 절대 쓰질 않아요. 그런 말들. 근데 한국말에도 아마 그런 말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습관화시켜서 쓰는 말들. 근데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막 함부로 해서도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그럼 어디에 써야 되는가? 바로 경건에 써야 되고요. 사랑에 써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것에 합당하게끔 써야 돼요. 그 영어에서는 이제 I swear to God이라는 말도 있어요. I swear to God.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너무 쉽게 써요, 사람들이.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내 증인이 돼 주세요. 바로 부르는 거예요, 그냥 바로. 근데 이게 너무 습관화돼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 어린아이들, 특히 미국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이런 말 많이 Dad, I swear to God 그렇게 얘기하죠. 아빠 내가 안 그랬어요. 하나님이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 서주는 거예요. 이런 뜻이에요, 그게. 근데 너무 쉽게 붙어 있어요. 우리 딸도 어렸을 때 그런 대로 많이 한 것 같아. 우리 딸이나 아들은 한국말 잘 못했거든요. 거의 다 그냥 영어로 했거든요, 나하고. 근데 지금은 이제 한국말 쓰다 보니까 이런 말이 없어지고 하지를 않는데, 근데 너무나 쉽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는 것은요, 결코 작은 죄가 아니에요. 결코 작은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잡담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쓰기도 하죠. 근데 이들이 왜 이렇게 습관화가 됐을까요?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당장 그런 말을 썼을 때 당장 벌을 안 주시니까 그냥 처벌받지 않기 때문에 그냥 담대해지고 습관화되고 이게 악한 일이라고 생각지 않는다라고 칼빈은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주님의 명령은 뭐예요? 불변하시죠? 주님의 경고도 확고하죠? 그래서 언젠가는 그 효력이 나타날 거예요. 여기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이름을 거짓 맹세하여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 나는 여호와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을 거야 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가가 분명히 너 치를 거야. 굉장히 무서운 선포죠. 또한 우리가 카톨릭에서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냐면, 이제 우리가 영어로 얘기하면 세인트들이에요. 세인트라는 거는 사실 성도가 세인트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세인트 존 그러면 뭐예요? 요한복음인 거예요. 세인트 존. 근데 너무 신성화시켜 버리죠. 세인트 피터, 베드로 너무 신성화시키죠.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거룩한 종들로 대신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해 버려요. 그것도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것도.
그게 칼빈은 이렇게 얘기해요. 저가 맹세할 때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로 대치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그들에게 돌리는 것은 명백히 사악한 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23장 13절에 보면 가볼까요? 출애굽기 23장 13절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며 내 입을 통하여 들리지도 않게 하여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말씀. 오늘날의 신비주의에게 꼭 필요한 말씀. 내가 왜 이게 신비주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하냐면 여기서 뭐예요?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라 했죠. 근데 신비주의에서는 꼭 나오는 게 있어요. 뭐든지 뭐예요? 뭐든지 누구 탓해요? 귀신 탓해요. 귀신 탓. 이것도 귀신이고 저것도 귀신이고 모두 귀신이고 순 귀신. 신비주의에서 그래서 귀신 얘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들 귀신도 다른 신의 이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모자를 판인데 교회에서 왜 그렇게 귀신 탓을 하고 귀신 이름을 내는지 그것은 온당한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아주 큰 교회죠.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이죠. 뭐만 했다고 하면은 다 귀신이야, 귀신. 그건 절대 여러분들 그 사람들에게 뭘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줘야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갖게 해야 되는데 귀신에 두렵게 떨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잘못된 것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뭘만 불러요? 여호와 하나님만 부르면 돼요. 여호와 하나님. 예.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 맹세할 것을 특별한 계명으로 우리에게 분부하셨죠. 하나님 이름으로 분명히 우리는 맹세할 것을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또 금령으로서는 다른 신들로 우리가 맹세하지 말라는 것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한다는 거예요. 자, 내가 맹세한다 뭐다? 진리 가운데 진솔되게 내가 진솔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름을 사용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거다. 맹세의 원리가. 자,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 내가 다른 신의 이름에 부르면 뭐예요? 다른 신에게 그 영광의 자리를 내어주는 거예요. 그 카톨릭이 그걸 한다는 거예요. 칼빈이 지금 얘기가. 그러니까 자꾸만 다른 신들을 불러다가 아니면 다른 사람 하나님의 종들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그들에게 갖다 대치시켜 놓고 그들을 통해서 맹세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을 명하셨고 다른 신들에게 절대 그들의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원리를 알면 어떤 누구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취할 자가 없고, 그렇죠? 어떤 무엇도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할 수 없다.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내가 더 말씀드리면 좀 무서운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해드렸을 거예요. 왜? 우리는 죄를 지면 회개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는 회개라는 게 있죠. 사탄에게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 없을까요? 그거 우리 교회는 알 거예요. 다 들으셔서. 사탄이 왜 그러면 하나님이 왜 사탄에게 회개를 주지 않았을까? 그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사탄에게 회개를 주시지 않는 거는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영광을 봤기 때문이 그래요. 자 보세요. 우리는 못 봤어요. 못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하신 영광으로 우리는 회개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배교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하늘의 것을 참여하고 신령한 성령의 것을 맛을 봤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맛본 자가 떨어질 때는 더 이상 회개가 없다. 그게 배교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맛봤기 때문에 그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은 없다는 거예요. 존 오웬이 기독론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잡아요. 사탄도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데 이 영광보다 더 위대한 영광이 있어야지 회개하는 거거든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절대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광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실 수가 없다. 그것보다 더 위대한 영광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배교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그 영광의 맛을 보고 떨어져 나간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청교도들은 조명 가운데 율법의 기능에 조명 가운데 조명도 이제 조명 비치면 계속 비쳐요. 조명은 중생에도 비쳐요. 근데 조명을 비쳤을 때 율법의 기능의 첫 번째 준비론이죠. 그 상태가 있어요. 이거를 존 플라벨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임신한 상태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이 율법의 기능 상태에서 만약에 배교를 하게 된다. 낙태라고 표현하는, 그게 유산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유산을 하게 되면 그거는 배교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왜? 율법의 기능 안에서 왜? 바로 조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거든요. 그 맛을 조금 보게 되거든요. 그게 우리가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히브리서 한번 가볼까요? 히브리서 4장에 가볼게요. 6장이에요. 죄송해요. 6장 4절부터 읽을게요. 저 개역 한글로 읽겠습니다.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 욕을 보임이라. 지금 이 표현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난해 구절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번 구원하시면 절대 배교가 없는데, 그렇죠? 한번 구원하시면 배교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한번 비춤도 받았어. 하늘의 은사를 맛봤어. 비춤을 받았다는 건 조명 가운데 영광을 받다는 거거든요. 은사도 맛봤어. 성령이 참여한 바 됐어. 선하신 하나님의 내세 능력도 맛봤어. 근데 타락했대. 그래서 이게 바로 율법의 기능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존 오웬은 풀어요. 그렇게. 그래서 율법의 기능 안에서 떨어지면 정말 배교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을 조금 봤는데 거기서 떨어지면 더 큰 영광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용서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 입으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말하고 우리가 그 위대하심을 정말 여러분들이 그 조심다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경계시켜 드리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과 관계에 있다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않으려면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의 생각에 사로잡혀 버리면, 사로잡히는 게 뭔지 아세요? 무엇인가가 진리가 아닌 무엇인가 거짓된 게 나를 사로잡을 때 두려움이 생기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현상들이 생겨요. 그러면 나는 거기에 사로잡혀 버리면 나는 거기에 반응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뭐에 사로잡혀야 돼요? 진리에 사로잡혀야 돼요. 진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뜻대로 우리가
반응해 놔야 되는데 내가 내 기준대로,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여러분의 기준을 내려놓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여러분 멋대로 할 거예요. 멋대로.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게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는 거예요. 예. 뿐만 아니라 자, 그럼 여러분의 기준을 내려놓으려면 여러분들은 단순해져야 돼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할 정도로 단순해져야 돼요. 근데 신앙을 깊어지잖아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분명히 단순해져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아멘이고 죄는 아니오가 되니까 단순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더 이상 없어요, 여러분들. 왜? 하나님만 믿고 사는 삶이니까. 또 조심해야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어떤 방어 기제?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그걸 바리게이트라고도 표현해요. 치지 마세요. 여러분이 치는 거 아니에요. 바리게이트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의 방어 기제의 원리가 있고. 근데 이미 내 생각에 방어 기제가 들어와서 내가 딱 치기 시작하면 이런 하나님의 뜻은 거기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길 줄 알아야 되는데. 자, 방어 기제가 딱 생기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나오는 분명히 거기에 나타나는 반응들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내 자신을 방어하고 스스로 방어하고 분명히 성경에서는 반대죠. 하나님의 싸움은 누구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싸움은 나한테 맡기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깃발을 드신 바로 대장이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내가 방어 기제를 다 치고 내가 마음대로 그거를 내가 다 가리고 한다면은 그 안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심각하게 돼요. 신앙 안에서. 올바른 신앙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자, 바리게이트 치지 말라는 것은요, 여러분의 생각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이만큼 했으면 됐지. 또 이렇게 이 정도만 하면 됐지.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이 나한테 접근하는 걸 내가 딱 이 정도 선을 그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청교도들이 이런 표현을 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가 말이고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말 등에 탄 기수예요. 예수님이 가라 하면 우리는 가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 말이 어때요? 어떤 말이 돼야 돼요? 전쟁에서는 말이 어때요, 여러분들? 막 화살이 날라오죠. 그렇죠? 그리고 칼이나 창들이 막 날라오죠. 그런데 이 말이 달려라 그러면 화살이 아무리 빗발치는 것이라도 달려야 돼요. 근데 무섭다고 만약에 말이 무섭다고 안 달리면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말들은 낭떠러지가 있어도 기수가 뛰어내려 그러면 말들은 뛰어내리는 거예요. 자기 죽을지도 모르고. 그게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그 말 위에 타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이끄시듯이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의 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탄의 말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달려 그러면 우리는 죽기 살기로 달리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 멈춰 그러면 멈추는 거예요. 근데 왜 말이 혼자 가다가 내가 멈추고 싶으면 멈출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야 저만 치가까지 했는데 가고 싶지 않으니까 나 이만큼만 갈래 하고 멈춰요. 그건 아무 쓰잘데기 없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요, 그걸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봉사해라, 그럼 죽기 살기로 봉사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죽기 살기로 봉사에 쓰러졌어, 그러면 앰뷸런스 실려 가겠지 뭐. 근데 그게 두려워서 벌써 바리게이트를 탁 치면서 나는 이렇게, 나는 저렇게, 나 이만큼만 할 거야. 사람하고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워서 혹시 내가 해를 당하지 않을까 두렵고, 혹시 내가 무엇을 당하지 않을까 두렵고, 이만큼만 저만큼만 한다면 여러분들 그건 절대 하나님이 바라는 사람이 아니에요.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오히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빛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영광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26절에서 산상 설교에 대한 맹세가 나옵니다. 먼저 이 부분을 가서 한번 여러분이 읽으셔야 이 뜻이 뭔지 좀 알 것 같아요. 마태복음에 가볼게요. 마태복음.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먼저 읽으셔야 될 것 같아요. 마태복음 5장 34절. 자, 마태복음 5장 3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너에게 말하니 결코 맹세하지 마라. 하늘을 두고도 하지 마라.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다. 땅을 두고도 하지 마라. 그것은 그분의 발 받침대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을 두고도 하지 마라. 그것은 위대한 왕의 성읍이기 때문이다. 내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내가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너의 말은 그저 네는 네, 아니오는 아니오가 되도록 하여라.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거. 제세례파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맹세하지 말라니까 모든 맹세하지 마 이렇게 했어요. 합당한 맹세가 우리는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제세례파에는 모든 맹세하지 말라 했잖아. 여기서 예수님이니까 다 맹세하지 마.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의미를 좀 모르고 얘기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합법적인 맹세는 허락하셨어요. 합법적인 맹세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아버지와 하나시고 아버지께서 명하신 것만 전하시고 자신이 가르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예. 그럼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이 과연 이 율법을 지금 앞에서 신명기에서는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 아무것도 맹세하지 말라.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바꿨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올바로 생각해야 되는 게 이때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모가 있었어요. 어떤 음모냐면 이제 즉 잘못 자기네들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은 사용하지 않고 하늘을 갖다 대고 땅을 갖다 대고 여러 가지의 다른 것들을 갖다 대고 맹세는 하면서 그것을 지키고자 아니하는 거짓된 맹세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고 절대 너희들은 어떤 뭣도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 거짓으로 변해버린, 너희가 거짓대로 맹세하는 걸 그거 하지 마. 그래서 헛되이 맹세하는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는 헛되이 맹세하는 거를, 그 분명히 너희는 거짓 맹세고 헛되고 불필요한 맹세까지 너는 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하지 마라고 얘기하셨던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율법에서 말하는 맹세하지 마가 아니라, 자, 그러면 하나님께 마음도 없이 빈말이나 성의 없이 사람들한테 함부로 얘기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내 삶을 사는 것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근데 여기서 참 희한한 게 하나 있어요. 자, 보세요. 결코 맹세하지 말라는데 하늘에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땅에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예루살렘에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너 머리에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또 머리카락 하나도 희게 검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자,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모든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우주 만물에 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니까 아무거나 갖다가 그 영광, 그 영광을 너 마음대로 취하지 말고 너 마음대로 거짓되게 맹세하지 마. 예수님이 그 말씀이에요. 지금 이 말씀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마음에 없이 빈말하고 아무렇게나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바리새인과 뭐가 달라요? 그렇다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진솔돼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진리여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참된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대해야 되고, 서로가 형제끼리.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에요. 그들이 만약에 하늘과 땅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네가 맹세해놓고 나중에 회피하는, 예수님은 그래서 그러한 그들의 변명의 여지를 제하셨다라고 칼빈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얘기해요. 또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비록 하나님의 이름이 사용되지 않는다 해도요, 사람들은 그들의 생명의 빛에 의해서, 자신들이 먹는 떡에 의해서, 자신들의 세례에 의해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기타의 상징들에 의해서 맹세하는 것처럼 간접적인 형태로 하나님에 의해 맹세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떡이라는 건 뭐예요? 성찬을 얘기해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기타의 여러 상징들을 통해서 맹세한다는 거예요. 그 간접적인 형태. 이 간접적인 형태라는 것은요, 함부로 사실 말하는 걸 얘기해요. 그 자기 멋대로 하는, 하나님을 빗대서.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그래서 칼빈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떤 것이로든 우리가 헛되이 행하면, 그릇되이 행하면 그거는 신격화하는 것이고, 신격화하는 것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욕되게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내가 말을 하고 있는가, 정말 내가 헛된 말들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정직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솔되게 최대한 정직한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 한번 보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경솔하게 행동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더 진지해져요, 사람이. 더 진지해지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 왜 우리가, 특히 목사가 강대상 위에서 우스갯소리를 하지 않는지 아세요? 나는 우스갯소리 하면 이해가 잘 안 가요. 물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시선을 끌려고 잠깐 여러분들의 시선을 끌려고, 왜냐면 여러분 다 졸고 있으면 시선을 끌려고 잠깐 하는 것도, 그것도 사실 마음이 무거운 상태예요, 저는. 그럼 왜 강대상에서 그러한 우스갯소리나 웃음의 소리를 하지 말아야 되는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우스운 게 없어요. 다 진지한 거지. 근데 하나님의 이러한 경이로운 말씀, 위대한 말씀을 우스갯거리로 만든다고요? 사람의 웃고 조롱거리로 만든다고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청교도들은 그걸 가장 싫어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가볍게 여기는 것 진짜 싫어했어요. 경솔히 여기는 것 너무너무 싫어했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물론 강의는 달라요. 강의는 설교가 아니에요. 물론 강의 때도 마찬가지예요. 강의 때도 깔깔대고 호호대고 그렇게 웃을 정도로의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물론 강의 때는 어느 정도 뭐 여유가 좀 있어요. 근데 예배 설교 때는 절대 안 된다. 절대 우스갯소리해서는 안 된다. 목사가 빈말해서도 안 되고, 정말 내가 아는 것을 말해야 되고, 내가 경험한 것을 말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있는 참된 것만 말해야 되는 게 목사예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다 목사가 치를 수밖에 없어요. 이제 27절에서는 율법에 없는 맹세에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27절에는 핵심적인 게 뭐냐면요, 바로 그러니까 공적인 맹세와 사적인 맹세, 이 둘 다 합당한 맹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둘 다. 어떤 사람들은 공적인 맹세만 합당해라고 얘기하지만 칼빈은 여기서 아니라는 거예요. 공적인 예배만 합당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맹세도 합당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공적인 맹세가 굉장히 유익할 때가 있죠. 법원 같은 데서, 그렇죠? 법원 같은 데 서약을 하잖아요. 그렇죠? 선서를 하잖아요. 자기는 이렇게 하면 법에 제출될 것을 맹세합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성경 말씀이다 해요. 그거 아세요? 예. 그래서 미국에 가면 이렇게 성경책을 딱 들고 와요. 옆에 있는 경찰이. 그래서 딱 갖다 대요. 그러면 사람이 딱 손을 얹어요. 그리고 딱 맹세를 해요. 예. 당연히 그런 공적인 것은 굉장히 유익하죠. 근데 사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적인 맹세를 할지라도 거룩한 목적으로 경건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타당한 근거와 신뢰에 의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맹세한다면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여러분들이 우스갯소리로 빈말로 경솔하게 약속하든지 서원하든지 맹세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변호하고 형제들의 덕을 세우는데 이루어져야 된다. 칼빈은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에게 덕을 세우는 일,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원리잖아요. 모든 것이. 그래서 구약에서는 아비멜렉과 아브라함과 이삭의 맹세가 있어요. 야곱과 라반의 맹세가 있어요. 보아스도 맹세가 있었어요. 룻과 오바댜도 또한 맹세가 있어요. 엘리야에게. 그러한 사적인 맹세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맹세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셋째 계명의 목적은요, 너무 가볍게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존엄과 거룩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세는 우리가 하는 말의 진실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증인을 부르시는 것이고, 또한 맹세의 예배가 아닌 것들, 오만하고 멸시한 이런 것들을 우리는 더욱더 조심해야 되고, 경솔한 것도 더욱더 조심해야 된다. 무익한 맹세를 하지 말아야 된다. 절대로. 헛되이 맹세하는 것도 금지한다. 사적으로나 공적으로도 진실되게 맹세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제가 우리 교회에 부탁 하나 할게요. 어떤 부탁이냐면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상대방의 덕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세요. 내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지 보세요. 만약에 내가 말하는 것에 상대방의 덕이 안 되고 영광되지 않는다, 하나님께 이거 뭐가 잘못이에요. 근데 우리는 삶 속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떠한 내 방어 기제나 아니면 내 어떠한 욕심에 사로잡혀서나 내 잘못된 사고에서 행동하게 되고 내 기준에서 나오는 말이라면 항상 상대방을 어떻게 해요?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해요. 물론 내가 나중에도 여러분들 알려드리겠지만 상처받는 것도 문제예요. 상처받는 사람도 문제예요. 그 여러분들이 예수님, 내가 물어볼게요. 예수님 상처 받으셨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모함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죽이고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하고 갑자기 호산나 했다가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했다가 갑자기 죽여라 하고 오히려 십자가 못 박아라 라고 얘기하고 소리 지르는, 그리고 그렇게 가까이 있던 제자가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그렇게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러면 예수님이 상처받으셨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처는 가난한 심령이 있는 사람들은 받지 않는 거예요. 가난한 심령이 있으면 받지 않아요. 자, 그래서 다윗이 가난한 심령 가운데 압살롬이 이제 성으로 들어오잖아요. 예루살렘 성으로. 그렇죠? 들어오면서 이제 다윗이 거기서 빠져나가요. 아들하고 싸우고 싶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강 건너에 시므이가 막 욕을 해요. 이제 사울의 자손이거든요. 시므이는 막 욕을 해요. 다윗에게. 다윗이 화를 안 내요. 옆에 있는 장군이 화가 나서 가서 저 목을 내가 쳐서 갖고 오겠다고 하니까 다윗이 놔둬라. 저 입도 하나님이 다스린 입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낮아진 상태. 누가 뭐라 그래도 화가 안 나는 상태. 그냥 모든 걸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상태. 상처를 안 받는 상태. 그래서 가난한 심령은 상처를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상처를. 여러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물론 남한테 상처 주는 말도 하지도 마세요. 그건 하나님의 영광 되지 못합니다. 이기적인 말 하지 마세요.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 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의 말에는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스러운 정말 아름다운 성품의 말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저는 갑자기 뜬금없이 사람들과 만나는 경우도 있고, 갑자기 뜬금없이 저가 상담을 받는 경우도 있고, 갑자기 뜬금없이 뭐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이제 그러면서 정말 어떨 때는 상담을 받을 때 정말 이렇게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단호하게 그냥 막 뭐 잘라서 뭐 안 돼요, 뭐 잘라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그러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악을 선으로 이기려고 해요. 저는 그 상대편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면 오히려 선한 것으로 넣어줘서 그 마음을 잠재우고 그 마음에 두려웠던 것을 선한 것으로 넣어줌으로써 두려움이 없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돌려질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저와 상담하거나 대화하면 어떻게든 저는 여러분들의 그 생각에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을 떠나서 하나님께 맡길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어떻게든 그렇게 해주려고 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들도 항상 여러분 생각만 하지 말고 항상 다른 사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아름다운 신부가 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아름다운 것을 전하고 아름다운 것으로만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하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게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행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여러분의 멋대로 하는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다시 돌아보기를 원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무엇인지, 그 가치가 얼마나 위대하시기에 우리가 그 이름조차도, 그분의 모든 전 인격조차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진데 내가 그분의 그 위대함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정말 그분의 위대함을 내가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면 너무 소홀히 생각하고 나 하나님은 모르니까 내 멋대로 생각하고 있는가,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진정 주님 참된 진리를 전해주시고 참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정말 입에서 나오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